합니다.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쇠약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이 관계성을 어떻게 이제 형성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본적인 그 의미성이 바로 이제 순종인데, 이 시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교회 말고 쓰는 데가 요즘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면은 밖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볼 기회들이 좀 있을까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시대 가운데서. 예전에는 이제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요, 윗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많이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제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이가 많이 들다는 것, 예를 들어서 60세, 70세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져봤다는 것이고, 농사를 오랜 시간 져봤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변수가 생겼을 때에 그 변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이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치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 나이가 주는 권위가 있게 되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제 그 위 질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해가고 이제 농경 문화에서 이제 탈피하다 보니까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고 또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권위의 대상인 경우들이 점점 더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서구에 의해서 또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또 공동체 가운데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또 말씀의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제 구속받을까봐. 결국 하나님 말씀의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또 소망함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내 자유와 내 시간들을 억압하고 구속한다라는 이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은요,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순종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어야지만이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근본적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과정들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근본적인 명령은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이제 경외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이 사랑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구절마다 또 조항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또 교회 전통과 질서 가운데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있어서
어떤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마음 다해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가지 한 가지가 의무가 됩니다. 오히려 율법의 내용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돼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어떤 역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외와 순종과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신뢰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의 모습, 사랑함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관계성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하고 힘써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의 고백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손으로 바람잡는 것과 똑같구나. 인생에 있어서의 허무함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속 그 전체적인 전도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행복할 거야. 이런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부분들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조건을 대부분 사람이 이제 배운 것과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 그 규정 자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봤을 때에 그것이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끝까지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3,000년, 4,000년의 지혜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살아갔던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명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명기가 완전히 이제 쓰여진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구전된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전의 내용들이 이제 정해진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명기의 배경은 주전 1400년, 500년 사이거든요. 신명기가 이제 배경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오랜 시간 구전으로 때로는 약간씩 그 토판 가운데서 기록돼서 내려오던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587년, 주전 587년에 망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던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나라도 빼앗기고 이방 지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왜 이렇게 포로의 신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라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왕을 세우거나 또 주변 민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결론 자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순종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의 삶의 반성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화평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의무적인 조항과 그런 계명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사랑의 관계로서 이어져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이게 막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온전한 헌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함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축복의 시간에 이제
나눔할 때 성가 자석을 딱 보면서 일주일 갔구나. 얼마나 빨리 가요. 이 시간 나눈 것 자체가 말씀 전한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40대 있었던 분들 60대 되시고 30대에 계셨던 분들 다들 50대 되시고 지금 같이 그냥 열심히 그냥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이제 우리가 온 거 한 2번 지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실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해놓고 규정해 놓은 것이 정말 온전한 기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든 아니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든 아니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미 존귀하신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피조물들 된 우리들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존귀하시다니까요. 우리가 막 뭘 해드려야지만이 그분은 더 높여지고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분은 기쁨으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서 듣기도 힘든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이 순종의 단어가 없어진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성 자체, 조직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순종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과 또 신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선택한 존귀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면 어디죠? 우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늘? 우주도 볼 수도 있고 또 이들은 고대의 관념은 하늘이 이제 이렇게 층으로 돼 있다. 하늘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는 모든 것들, 하늘의 영역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의 영역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그 지구잖아요, 지구. 이 지구라는 영역을 머리에 담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그치지 아니하고 지구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 나 자신 내면적인 나 자신을 감당하기도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구를 넘어서는 그 우주가 존재하지만은 그 우주가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됐을까? 지구를 벗어난 그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만져지고 경험될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고, 속한 것이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70인이 들어갔지만은 많은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또 그 믿음의 족장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 또한 보여지거든요. 부모의 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 한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 또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자주 들어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좀 힘들게 목회하지만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좀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이 또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들에게도 좀 큰 힘이 되는, 목회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요즘 보면 참 자주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왜 선택하셨는가? 몰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절에다가 귀하장 올리셨는데 다 귀하장 안 올린 집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상의 조상을 통해 봤을 때에. 아니, 무속신앙과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있는 거죠. 할머니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의리를 지키신 할머니지. 옥산수 받고 나서 이제 절에 안 가시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경조금 보내시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그냥 축제니까 그냥 돈만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좀 그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좀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우리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자주 죄 짓는 게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은요.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뢰함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르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내용,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서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교회에 속해 있어서 때로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좀 절제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내 인생을 억누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성경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고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주신 게 선물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니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움직입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은혜이고 또 선물이고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에 순종해야 되는 그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물론 정결법도 있어요.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이 본질적인 것은요, 관계거든요.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꼭 있어야 되는 존재, 이 땅 가운데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또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참된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 사랑 자체가 순종의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고, 육신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데 관계가 깨져.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지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다 돼도 결국 외롭게 혼자 남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요, 이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거,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제사 부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물론 성경은 강력한 윤리 기준과 도덕의 기준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서 범죄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그 강한 윤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좀 멀리하고 이게 죄구나. 평상시에 몰랐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 김동희 집사님 가끔 성경 공부 같이 하니까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한마디만 할게요. 예전에는 차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거를 이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 윤리 기준이 강해지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믿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없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할 말 다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입에 필터가 생겨.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좀 걸러지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걸러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그냥 나 자신의 만족과 자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활하다가도 이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조금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 보면 내 인생과 좀 손해보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결국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행복이구나. 이 부분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생겨지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서로서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 그 어느 곳보다도. 그러니까 교회는 상당한 그 윤리 기준이 있고, 또 많은 전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다 밖에 나아가면 그냥 세대별로 놀지 전 세대가 같이 있지는 않아요. 무슨 공동체나 모임이나 보면은 같은 세대가 이렇게 전 세대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그 안에서 배우게 되고, 예? 어르신들에게도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좀 이렇게 속에서 여름받을 때 있겠지만은, 참고 인내하는 거. 그 애들이 이제 안에서 이제 청년 때도 그렇고, 이게 조직 가운데 관계성을 배우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공동체가 교회에서 잘 적응하면 어디든 간에 버틴다. 아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말씀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관계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날에 아이들 보면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그냥 형들한테 눈치도 좀 받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학교 가서도 적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월했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게요. 결국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발전시켜서 나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먼저 인생을 살아갔던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갔던 이들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을 참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이 또 마땅한 이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왜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 순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라. 순종함을 이야기하면서 제사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 왜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하면서 어려움 경험해 봤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음의 할례는 내면의 순종을 요구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 내면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또 그것을 통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그 몸이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순종하는 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정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와 목적이 분명한 삶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 신앙생활 우리가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행동 가운데 말씀이 그냥 또 하나의 덧붙임 되어서 나아가면 사람이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요, 모난 부분이 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 모난 부분, 주인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깎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하는 그릇에다가 뭐 새밥을 담을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 가지고 씻김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의 변화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계 깨질 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힘들겠지만 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은 관계 깨질 때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마음대로 순종해라. 순종 자체가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개인주의가 무엇보다도 그 핵심적인 진리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으로 불러주셨대요. 야, 그냥 참 어떻게 잘 불러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써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과 기쁨으로 불러주셨고, 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들은 부분이 참 이게 적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끝까지 심은 대로 거두고 말씀의 가치관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인생 살다가 야,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인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끝까지 주를 향해서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의미성이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결국 부모 세대가 그것을 증명해 나아가야 되고 자녀의 세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의 행복을요.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내 생각과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고대의 고리타분한 옛날에 무슨 격언 같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